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 Today's Bible verse, John chapter 1, verse 43 through 51.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러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단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 말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 말해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방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나다나엘과 무화과나무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다나엘과 무화과나무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이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일곱인으로 봉해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는가? 한 책이 있는데 그게 안과 밖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곱인으로 뭐냐면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밖에 글은 뭐냐면은 누구나가 다 읽고 알 수 있는 문자적인 내용이 그게 밖에 글이요. 근데 그것은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했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뭐였다? 비유로 베풀었노라. 그래서 비유의 글인 거예요. 겉에 글은.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뭐하느니라?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겉에 글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겉에 글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 겉에 글이 아니고 뭐니까 안에 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에 글은 비유가 아니고 실상이요. 그 글을 알아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 구원사에게 뜻을 온전히 깨우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글은 언제 나타나면 때가 되어야지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를 조아리고 연구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때가 정한 때가 되어야지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 하면 내가 지금까지는 너에게 비유와 비사로 했거지만 지금부터는 다시는 너에게 비유와 비사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된 것을 뭐가 되는가? 밝히 이른다는 거예요. 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밝히 비유와 비사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을 실상으로 뭐하는가? 밝히 일러준다는 건 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5만 가지 비유로 기록되어 있어요. 비유의 말씀이요. 근데 그 비유의 말씀이 실상으로 증거가 되면은 그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질 뭐가?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는데 어디에 있는 나다나엘을 부르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세상 종말에 되어질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 속에 은비하게 전부 뭐냐면 감춰놓으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2000년 전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러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종말에 되어질 뭐하는가 비밀을 설파한단 말이에요. 안에 걸로. 그것을 위한 시간은 뭐 해야 되는가? 깨우쳐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장이라고 하죠. 종말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이 쫙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서 어떻게 종교를 짓냐면은 마태복음 24장 29절은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오는 것을 뭐래라? 본단 말이야. 이건 뭐야? 그리스도의 재림이지. 그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라고 하면서 3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뭐하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지를 아나니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을 뭐하라? 알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까지 왔다는 거? 문 앞까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뭐하리라?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뭐한다? 아니하리라 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만약에 여름이 가까운 점은 예수님의 재림이 뭐가 되는가? 풀어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2000년 가까이 잎사귀를 내고 만약에 가지가 연해졌는데 예수님 재림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룬다는 얘기는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예수님의 재림이 성취된다는데 2000년 동안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냈는데 예수님 아직 재림을 안 하셨다는 얘기가 이게 대관자 어찌 된 거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한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율법의 1점에 또 땅에 떨어져 않고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연해지고 가지를 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까지 와 있다는 거? 코앞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나다나엘과 무화과 나무의 뭐는가? 비밀. 무화과 나무의 비밀 속에 예수님의 재림의 비밀을 은비하게 전부 숨겨놨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지면은 무화과 나무가 뭐가 되는가? 다시 가지가 연해지고 뭐 하는가? 잎사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내용을 한번 이 한 시간은 깨우쳐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어디요? 맞아요.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베다니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이요.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매 이르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빌립을 만나거든 나를 쫓으라니까 빌립이 뭐하는가? 두말 않고 뭐하는가? 예수님을 쫓는 장면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안드레와 베드로는 요가 형제인데 원래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서 자기 형제인 누굴? 베드로를 전대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뭐냐면 인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내용이 어딨냐면 바로 그 위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러니까 안드레가 누굴 쫓은 거야? 세례 요한을 쫓은 거지.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뭐다? 베드로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뭐는가? 시몬이요.
근데 이를 번역하면 장차 뭐다? 베드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갖다가 전도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인데 이들은 같은 동양 사람이요. 한 동네 사람들이야. 자, 오늘 본문 44절 한번 가보세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뭐냐가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서 뭐냐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그 일을 만났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요. 누굴 찾은 거야 빌립이? 나다나엘을. 빌립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지.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친구 누굴 찾은 거야?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빌립만 그래 뭐해? 누구도 그래야지. 맞아. 나도 하니까 좀 셀피시한 것 같다. 여러분도 그러셔야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피 한 방울 안 들고 돌아가신 예수, 그걸 만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뭐가 된 거야? 육신화가 돼서 오신 분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뭘 만나는 거야? 이걸 만나는 거야. 성경을 만난다니까 뭐 성경을 이렇게 낀다고 가슴에 낀다고 껴안는다고 만나는 게 아니오. 이 성경 말씀이 내 심령으로 뭐 하는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야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빌립같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단 말이야. 모세가 뭘 기록했냐가 율법에. 신명기 18장 25절에 보면 먼 훗날 모세가 말하기를 먼 훗날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말하는가 들으라. 그래야 벌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 같은 선지자로 보내신 분이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냐면 예수 뭐냐면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가 말한 그 일을 만났는데 그가 누구냐면 나사렛 뭐라는 얘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 아들 예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기 전에는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기 전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기 전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이 구약은 전부 누굴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지. 구약 성경 누가 썼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누굴 증거한 거야? 선지자들이 누굴 예수님을 증거한 거지. 그이가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뭐냐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 아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뭐다? 예수니라. 자 보세요. 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이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수많은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게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의 메시아예요. 그 위에 보세요.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다?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야? 요셉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이 어떻게 시작하면 마태복음 1장 1절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하고 형제를 낳고 하면서 쫙 16절에 가면 42대 만에 요셉으로부터 정혼한 마리아로부터 뭐냐가 그리스도가 성탄을 하시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 그랬죠? 자, 신명기 18장 15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290페이지가 되겠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90페이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킨다 그랬어요. 자, 이제 사도행전 3장 20절이 191페이지가겠네요. 사도행전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그의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을 들을지어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모세 같은 선자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요. 그리고 수많은 선자가 말한 그이를 내가 만났다는 거. 근데 그이가 누구라는 말씀이며 그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다시 갑니다. 오늘 본문 46절. 그러니까 나다넬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내놈아 정신 차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메시아가 출현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면서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왜? 메시아는 어디서 성탄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맞아, 예언이 됐단 말이야.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에 상고엔이라 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는 어디서 성탄하게 예언이 돼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성탄하게 돼 있는데 지금 빌립이 나다넬에게 뭐는가? 나사렛에서 난 뭐는가?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라니까는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메시아가 나겠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로당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성탄하신 거야? 베들레헴에서 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가 뭐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인데 어디에 예수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타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서 나사렛에서 오셔가지고 살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로 와서 사셔야 되는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셔야 돼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먼저 미가서 5장 2절 한번 가보시죠. 미가서 5장 2절이 1294페이지가 되겠네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니라. 그의 근본은 태초에 뭐다? 상고엔이라 그랬죠. 자, 이제 마태복음 2장 1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가면은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디 성탄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성탄하셨는데 어디 와서 사시게 돼 있냐면은 나사렛에서 와서 사시게 돼 있어요. 그거 이제 마태복음 2장 23절 한번 가보세요. 22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예언을 이루는 장면들이 나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내가 선하다는 건 잡으세요. 어떤 사람인데요? 목사님,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래. 그렇게 선한 사람이래.
그런다고 선한 게 아니요. 성경에 선은 뭐라고 써 있어요. 무엇이라고. 왕하 2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는가? 선하다는 거예요. 히브리 6장 5절에 보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해서 예격할 수가 없어요. 이는 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에게 다시 뭐 하는가? 욕을 보임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는가? 선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관원에 가서 예수님한테 그래요. 선하신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알아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 이놈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느니라 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말씀만이 선한 건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된가? 육신화가 되었으니까 예수님도 뭐 하는가? 선하신 분이지.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선이 어디서 나온 거야? 나사에서 난 거지. 야, 나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데 실상은 선한 것이 어디서 나사에서 난 거지. 이걸 깨우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다시 본문 가보세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제가 지금 설명한 것 같이 뭐 선은 뭐고 이러면서 구구절절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설명해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와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가 되는 거야? 쫄래쫄래 따라오는 거예요. 빌립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도 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생명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뭐 하는 거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교회 나오면은 이게 모bil 통제로 다 열린다. 한번 와봐! 라고 하면은 나다나엘 같이 쫄래쫄래 마는 거야. 따라오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전대오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와봐라! 라고 하는데 뭘! 그 교회 교단이 어디에 소속된 교회야? 그 목사님 신학 어디서 하셨대?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돼? 그 교회 이름이 뭐야? 그 교회 유년주일 학교 프로그램이 있어? 유스그룹 프로그램 있어? 시니어 시리인들 위한 프로그램 있어? 한국어 가리키는 한국어 뭐 교실이 있어? 이제 후에 보면 이 짓거리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안 돼요. 와 봐라! 라고 하는데 두만 않고 쫄래쫄래 나다나엘 같이 따라오는 자들이 뭐냐면 참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참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수하는 복된 추수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와바라니 41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하니까 와바라니까 나다나엘이 뭐가 된가? 빌립을 따라가지고 누구께로 오는가? 예수님께로 온다는 거야. 예수님께로 온다는 거는 뭐로 온다는 거야? 이 말씀 가운데로 온다는 거지. 말씀이 퀴라가 됐으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를 준 거니까 예수님한테 온다는 건 뭔데 어디로 오는 거야? 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 나다나엘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이는 참 뭐냐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말 속에 말이 있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말씀은 거짓 이스라엘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죠? 참과 거짓이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할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좀 맨하탄에서 빵떡 맞아 죽고 사는 주이시들 있잖아요.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8일 만에 남아를 하면 8일 만에 조금 시전한다고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고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민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참 뭐가 되는 거야? 유대인이 되는 거요. 응?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이스라엘도요, 노던 킹도 이스라엘 있죠? 하나님이 이원 증서까지 써가지고 예레미야 3장 8절은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택하게 돼 있어요. 이사야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해요. 다시 택해가지고 고토에 든다. 고토가 어디요? 옛 꽃자 흑토자 옛 땅이 어디야? 가고 옛날로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뭐 어디가 나와요? 에덴 동산이 나오지. 고토에 든다는 얘기는 다시 찾는 복낙원, 하나님의 뭐가 되는가? 낙원의 세계에 입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다시 택한 누구는?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택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뭐야? 포도나무라 했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가 누구냐면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15장 1절에 보면 나 예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으니까 예수님의 뭐가 되는가? 열매가 된 자들이 뭐가 되는 이스라엘이요. 오늘날 주이시들 맨하탄에서 빵떡먹다 죽이 다니는 자들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에게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그들은 예수 밖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메시아로 영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 속하지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지.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은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랬어요. 전 미들리스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오늘날 다 합쳐봐야 한 1,000만 명 될까 말까요. 무슨 바다에 모래 같으면 많아.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는 20억의 기독교인들을 펼쳐놓으면 바다에 모래같죠. 그러나 거기서 누구만 구원받는 거야? 남은 자만 구원받게 되세요. 남은 자. 20억의 기독교인 중에서 남은 자가 구원받는데, 남은 자는 이제 창세 후 전무 후만 환란이 지나가면은 어린아이도 셀 수 있을 정도로 남은 자가 뭐냐면 희소하게 돼 있어요. 오빌의 정금보다도 더 희소하게 남은 자가 서바비한 자가 나와요. 계시록의 환란을 통해서. 그런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고돌이 이스라엘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갈라디아 3장 29절에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스도에게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안 속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육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단군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신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하면은 다 아브라함의 말이에요. 자손이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이게 다시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가?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죠. 교회가 수십만 명의 예배를 받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 노라실 때 날 부르셔서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셔서 이런 데는 이스라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수십만 명의 예배를 드려도.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가지고 죄 사함 받은 나는 당당히 뭐다? 의인이야라고 하는 자들만 참 뭐가 되는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이 택해줘요. 로마서 8장 1절에 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뭐 했습니다? 해방한 거예요. 해방. 하나님의 죄를 정하지 않아요. 11장 17절에 하면 그들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기억조차 안 해. 이것을 사하셨은 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뭐라 그랬어요? 육체라 그랬잖아요. 11장 19절에 보면 그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서 성소로 나가는 게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천국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요한복음 14장처럼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자들이 참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다시 태큰.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보다 4천이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하고 순서도 다 뒤바뀌어요. 그게 다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요. 유다 백성 중에서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면서 12지파로 착착착착 1만 2천씩 인을 쳐서 14만 4천을 채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인침받은 자들이 인침을 받아야 창세 후 전무 후만 환란은 계시록의 7번의 재앙으로부터 내 육체가 생명이 보호가 될 수가 있어요. 인침을 받지 않으면 다 그냥 인자에만 놓았다 같이 그냥 싹쓸이 멸절 심판이요. 80억 인구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니엘을 불렀는데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여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나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거? 인침을 받았다는 거요. 인침 받은 자는 뭐 하는가? 입맞은 자 수린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벌었죠. 4천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나다니엘을 뭐 하는가? 빙자해서 이제 세상 뭐 하는가? 끝날에 대해줄 것을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사람에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얘기는 nothing false, no lie, 거짓말이 없다는 거야. 누가? 나다니엘이.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러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섰는데 그 14만 4천의 무리에는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뭐 하는 거?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거예요.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내성 소리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여러분도 하늘의 소리를 검은 것 소리를 듣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물소리를 듣는 얘기는 뭐 어마장차게 말씀이 쏟아지는데 무슨 의미인지 깨우치지 받지 못하는 게 그 물소리요. 내성 소리는 어떤 사람은 제 메시지를 듣고서 설교를 듣고서 가슴이 뜨끔뜨끔해야 돼.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게 뭐 무슨 소리 듣는가? 내성 심판의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인가? 검은 것 소리 같이 야밤중에 달이 쫙 보름달이 떠 있는데 검은 것 소리가 띵띵 하면서 울려보세요. 얼마나 심금을 울리는가. 그러니까 검은 것 소리 같이 이 메시지가 뭐인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14만 4천의 반열에 참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14만 4천이 보좌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새 노래라는 거는 그 전에 불러본 적이 있다 없다? 없었던 거예요. 처음 듣는 노래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니까 14만 4천 이외에는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14만 4천만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새 노래를 부르잖아. 새 노래를. 이 사람들은 여기 14만 4천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며,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성경을 정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쓰여진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으니까 14만 4천은 몽땅 누가 돼야 되는 거야? 남자만 되지 여자 성도님들은 한 명도 해당이 안 되나? 거기서 말하는 여자는 치마 들는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많은 무리를 깔고 앉으면서 온 천하를 전부 지배하는 뭐니까 음녀가 등장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음녀로 더불어 더럽히지 뭐니까 않는다는 거예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으며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있어요. 하나님 요 말씀에 다른 거에 귀 기울인다 안 기울인다? 초지일관 말이니까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신랑한테. 누구한테? 예수님 신랑한테 여자가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인 거예요. 사람 가운데 첫 열매니까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요. 사람은 영혼, 육, 삼원으로 구성이 될 때 사람이라래요.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하는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영혼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건 시체 송장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와 함께 있는 사람이요. 네? 처음 익은 열매, 사람 열매예요. 영육이. 그러면서 그 입에는 뭐가 없고 거짓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없다?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참 뭐가 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될 줄 아멘입니다. 그들이 바로 다시 택한 참 이스라엘 족속들이 되게 될 줄 아멘입니다. 참 이스라엘, 입맞은 참 이스라엘 민족은 계시록에서 등장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다니엘도 한 짐의 흙으로 갔어요. 이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니엘을 뭐는가? 빙자해서 세상 끝날에 예수 믿고서 120년 살다 육체는 흙으로 가고 그 영혼이 어디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영과 육체가 영육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뭐하는가? 유업받을 다시 택한 참 뭐하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출현시킬 것을 2000년 전에 빌립이 나다니엘을 부르는 장면 속에 은비하게 종말에 되어질 비밀을 감추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예, 눈만 껌뻑하는 분이 계셔. 확인해봐라. 있는가? 계시록 14장 1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413페이지가 되겠네요. 보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은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 소리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그러니까 14만 4천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니까 14만 4천인 외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죄를 입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과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은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들이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 거짓말은 그게 no lie in him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여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가라사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깜짝 놀란 거.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일명식도 없는데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니까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빌립이 나다니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나다니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나다니엘은 어디 있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으면은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은 뭐 하는 거? 오초업해 주시는 거 보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무화과 나무라는 건 없을 무자 꽃하자 실과 같죠. 꽃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피워요? 열매를 맺어요. 있을 수가 없지. 무화과 나무는 바깥을 피니까 안일이 피어. 성경에 또 나무는 무화과 나무한테 나무는 픽출인 줄 알아? 문자적으로. 나무가 육신적인 추리가 아니야. 픽추리가 아니야. 이사 5장 7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랬고 예레미야 5장 14절 하면 내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할 것으로 이렇게 비유했단 말이에요.
에스겔 31장 3절은 아수르 사람은 레바논에 뭐다? 백향목이라 그랬고, 호세아 10장처럼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뭐라 했어? 무성은 포도나무라 했잖아요. 예수님도 나도 포도나무라 했죠.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는 뭐냐가? 사람이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꽃이 하늘이 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는 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없어? 없는데 무화과 나무 뭐가 된가?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이제 후에 증거가 돼 있지만은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바로 14만 4천 하나님과 예수님이 찾고 계신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바로 요 14만 4천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람 가운데 첫 열매인 14만 4천이 바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고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제일 먼저 본 것이 뭐냐면은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아. 그래가지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이파를 가지고서 치마를 해서 수치를 가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치를 가리는 데는 뭐가 최고다?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주의 종들이 양복 입고 여기다 망토를 걸친다고 해서 수치가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라 한다는데 주의 종이라는데 성경을 예언적인 섭리를 한 구절도 못 나눠. 그게 뭐인가? 아무리 망토를 걸쳤어도 그건 하나님이 볼 때는 뭐가 있는가?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3, 40년, 4, 50년, 7, 80년 믿어도 성경을 몰라 그러면 그건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벌거벗고 다녀? 어린아이가 벌거벗고 다니지. 근데 어린아이가 벌거벗은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조금 자라면 여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한 3살만 되면은 뭐인가? 옷 갈아입는데 딱 들어가니까 아이고 아빠 스탑 왜 와? 정말요. 나 옷 갈아입어요. 문 닫고 나가세요 하잖아요. 왜 그런 거야? 네, 수치를 알기 때문에 이 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아까 그리고 있죠. 질병 취해있는 데는 무화과 나무가 지켜요. 이사야 38장 21절에 하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하다 못해 먹어가지고 이사야 선생한테 이사야 선지하고 히스기야 왕하고는 이게 교감이 많았어. 그래서 선지한테 가서 물으니까 야 가서 왕에게 무화과나무 뭉치를 갖다가 종초에다 착 처발하래.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의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가서 하니까 죽을 병이 뭐니까 씻은 듯이 나요. 죽을 병에 걸린 자는 무화과나무 뭉치를 갖다가 그 종초에다 발라야 돼요. 죽을 병 했더니 또 육신적인 문자적인 육체만 죽는 거로 얘기해요. 영혼의 죽을 병에 걸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뭉치를 갖다 쳐바르면은 씻은 듯이 낫게 돼 있어요. 아멘. 아까 증거했죠?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열매를 내고 가지가 지면 예수님의 재림이 불어나다 그랬죠? 문 앞에 일인 줄 알라 그랬잖아.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봐라. 그 가지가 연하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인 줄을 알라. 인자가 누구야?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단 말이야.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 했어요? 주인이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이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뭐냐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루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13장 6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갖다 포도원에 가서 탁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 열매에는 관심조차 없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난 참 포도나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니까 누구의 열매야? 예수의 열매인 거예요. 그거는 관심자 눈길 한번 안 줘요. 그리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혔는가 요거만 3년 동안 학수 고대를 해요.
내 열매가 맺히자니까 찍어봐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과원지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주소서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적어서 이후에 열매를 맺히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무화과 나무 열매만 예수님이 맺히기를 하나님이 맺히기를 학수모하는가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얘기하면 기독교계에 눈길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포도나무에는 눈길을 안 주고 뭐에 맞아요? 무화과 나무 열매에만 하나님이 눈길을 주고 기다리고 계세요. 열매를 맺히기를. 그 무화과 나무 열매는 이미 제가 증거했잖아요. 이해됐죠?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 그러면 저주받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 생활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데 시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아주 무성한 거라서 열매가 있으려니까 가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 잎만 무성하다는 교회가 메가처처리 발전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보니까 내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라니까 무화과 나무가 즉시 그냥 말라 배틀어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여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믿음으로 구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된 것뿐만 아니고 이 산도로 명해가지고 바다로 옮기우라 해도 그 산이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바다로 옮겨질 거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뭐하리라? 받으리라 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가? 빌립은 포도나무가 아래가 아니요.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 있으면은 예수님은 뭐 하는가? 항상 그를 뭐 하는가? 보고 계신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포도나무 아래 가 있으면 예수님은 눈길 준다 안 준다? 안 줘. 하나님도 포도 열매 눈길 준다 안 준다? 안 주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가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 48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니까 예수님은 이미 빌립을 보고 있었다. 나다나엘을 보고 있었단 말이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보면 저점하세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지고서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고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시니라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말씀이며 메시아 그게 맞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제자들한테 처음으로 은비하게 이렇게 설파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겠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 이름을 다시는 베드로라 말고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기울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부터 이제 호칭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이후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인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부활의 도를 설파하시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로 함부로 말인가 알리지 말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요셉의 아들이 예수님이 뭐라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줄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만해가 왕인 거예요. King of Israel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고 하고 하니까 이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씀은 나다나엘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뭐 한다는 거야?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나다니엘은 더 큰 일을 본 적이 없어. 고로새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는가 가득한 거예요.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야?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뭐가 아닌가? 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밭을 산 거잖아요. 그 보화밭을 사는 게 뭐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지혜와 무슨 보화가 가득하더랬잖아요. 저도 인생 젊어서 40년 동안 투자한 그 모든 걸 다 사다발같이 배설물처럼 버리고서 이 보화밭을 전 40에 샀어요. 나이 40에. 그러면서 하늘에 뭘 받은 거야? 지혜를 저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우쳤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의.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뭐라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비밀이지. 그리스도가 뭐야? 말씀이 육신화가 됐지. 그 안에니까 뭐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뭐인가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하늘 가는 모든 비밀이 전부 가득한 거예요. 어디에? 이 속에. 제 집에 가면 뭐 엄만 가지 주의 종들 같이 수만 수천만 원짜리 되는 그런 거 주석서 같은 거 하나도 없어. 제 서재 가면 제 설교 테이프하고 CD하고 뭐 말했어요? 딱 이 성경만 딱 꽂혀 있어요. 네, 이거 하나로도 만족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에 죄어버리면 하나님이 이체된 생명나마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죄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죄하지 않고 다 알면은 생명나마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하는가? 허락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인간의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하는 몸으로 비워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유업받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성경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썩었다가 다시 사는 걸 보면 부활이요. 우리는 변하리라.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저희에게 뭐하는가? 응하는 거. 누구에게? 무화과 나무 열매들에게 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나다니엘은 봐. 이거는 세상 끝날 계시로 가서 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을 굉장한 뭐인가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한 자들이 받을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거냐면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으니까 하늘이 열리니까 뭐라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뭐가 아닌가 다 쏟아지는 거지. 성경이 열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게 뭐니까 다 쏟아진단 말이에요. 아모스 3장 7절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게 결단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하늘이 열렸던 케이스가 있어요.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가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받은 장자의 명분을 그냥 갈취해가지고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출장당을 치다가 날이 저물어가지고 베델 광야 가지고 돌베개를 비고 자는데 하늘이 뭐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왔다 갔다 해. 하늘까지도 하는데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러되 나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너 조부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네 누운 땅을 전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내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돼가지고 땅에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 거다. 그리고 천하만민이 네 자손을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동행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니까 아침에 자고 나 보니까는 이게 보통 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몰라봤구나. 여기서 돌을 재고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라는 장면이 나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하늘이 뭐가요? 열렸어요.
영적인 야곱에게도 뭐야? 하늘이 뭐가 되는 거? 열리는 거요. 그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요.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는 하늘의 모든 비밀이 뭐가 되는가? 다 뭐는 거야. 쏟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어디서 열리냐면 마지막 세상 끝날에 가서 열리게 돼 있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하면 이 책에 이런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다 열리는 거지. 이해되시오? 보세요. 어떻게 정결되냐 나오는 말씀이.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근데 나다넬이 봤어요. 2000년 전에 한 줌의 흙으로 갔어요. 이해가 되세요? 나다넬을 빙자한 무화과나무 열매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나무 열매들로서 사람 가운데 천 열매들로서 하늘의 뜻이 지상에 성취될 때 살아서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사는 인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